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주께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듯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또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고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걸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또 돌아가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그 본문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다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했는가? 라는 거죠. 염려할 때는 없었는가? 바울 사도도 염려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도 바울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도 하면서도 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에 묻혔을 때 하신 마리아가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채찍으로 짐승을
몰기도 하시고 상을 뒤 엎으시기도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수골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하면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 염려보다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기도 참 많이 했고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또 전쟁에서 군사력으로 보면 월등히 적들이 군사력이 강하고 또 우리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다윗은 정말 기뻐하면서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염려를 해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는 그냥 이론적일 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염려를 주께 맡기기 때문에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을 더 즐겁게 행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늘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늘 염려만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염려를 정당화시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건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봐라, 따져봐라, 생각해봐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린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염려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는 뭐예요? 염려보다 더 큰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맨날 염려만 하며 살아가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것까지도 염려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미래 것까지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살아가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살지? 지나가는 과거는 과거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염려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앞으로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은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 시대에도 보면은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염려하지 않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홍해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것을 믿는 거죠.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모세도 그쪽에 전문가를 잡고 안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저는 그 광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방이 어디가 어딘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매 시간마다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제가 구호를 외칠 때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것만 10가지면 10가지가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자. 아마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은 이 구호 외치는 게 나오는데 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 너희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십계명에서 보면은 뭐 해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찬송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맡기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장로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보이고 사탄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일제시대가 됐든지 6.25 때가 됐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염려거리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염려할 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그 교회를 세운 그러한 바울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보내드리고 또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염려가 되니까.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염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옥중에서 저러다가 순교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날마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길 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고생하면 어떡할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들림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염려할 거 있으면 하나님 나를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전사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간혹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처럼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을까? 때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어느 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순교는 고통스럽지만은 순교할 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대와 감동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들림받을지 모르지만,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떠날 때 그때야말로 자유라, 진짜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 근심으로 모든 것,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할 때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보이겠어요? 영원한 집,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기쁨이 있지만 죽는 순간,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할렐루야다라는 거죠. 정말 그때 장례식의 그러한 우중충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천국 환송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희에는 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염려를 다 맡기라,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요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염려가 되면 이건 염려 스탑. 염려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될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러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전도하자, 봉사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기뻐하자, 축제를 벌이자. 교회는요 축제적인 영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옵니다. 우중충하면요 사람들이 왔다가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적응을 못해요. 교회는 항상 영적인 부흥이 있고요, 교회는 영적인 축제가 있어야 나비들이 꽃을 보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왜 여기 선택하게 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싶으니까 큰 교회 버리고 여기로 오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는 것이죠.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바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단 말이죠. 염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길 때, 극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 기뻐하기 못해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에 주는 평강은요 잠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는데도
평안이 있어요. 옥에 갇혔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가지고도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을 것을 상상으로 염려하면서 스스로에게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밤이 되면 무섭지 않아요. 이 도심 속에서는 그런 거 모르지만요, 시골에서 자랄 때 예전에 뭐 가로등불이 있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정말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를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촛불 켜고 갈 때가 있어요. 등잔불 켜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호롱불 켜고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밤에 되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있지도 않은 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고 뭐가 좀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짐승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두려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옥중에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내일 괴로움을 오늘 느끼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오르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득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요, 저는 침 맞는 게 싫었어요. 그 마을에 침 놓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옛날 침은 왜 이렇게 크고 굵고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침 맞아도 안 아파,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기들 주사 맞을 때 뭐예요? 이렇게 의사가 그러면 결국 모르니까 그냥 웃고 있다가 한번 주사 딱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주사기만 보면 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요, 침을 맞았는데 어렸을 때 맞았어요. 처음에 한번 맞아보니까 푹 찔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는요, 침만 보면 그 집에는 근처도 가기 싫었어요. 그 집에 아이들이 손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늘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침 한번 맞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 근처에 붙잡힐까 봐서 끌고 가지는 않지만 끌려갈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그 집에 침 때문에. 두려움. 한번 놀란 토끼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기뻐할 수 있고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 먹느냐가 중요해요. 영적인 신령함을 택하면 신령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있고, 사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바울 옥에 갇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그 애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염려 속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 찾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